예, 오늘은 2월 27일이고요. 이제는 올해 주연절이 다 끝나고 이번 주 사순절을 앞둔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예, 오늘 이 특별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 지난주 가장 급박했던 뉴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전쟁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예, 단순히 이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은 평화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문제는 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니죠. 어쩌면 전쟁을 일으키는 그 힘보다도 더 큰 에너지, 더 큰 동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지난 20세기에 우크라이나가 총 6번의 독립선언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이 독립에 성공했던 것은 1990년에 구소련이 붕괴될 때 딱 한 번뿐이었고요. 예, 하지만 아마도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는 또다시 30년 만에 이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된 겁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크라이나의 한 지하철역이고요. 러시아가 공습을 퍼붓자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대피했습니다. Я никогда не думала, что в моей жизни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вот такая хуйня, если честно. Ну, блядь. Посмотрим, что будет дальше. 자, 이 여성이 이제 내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면요. 내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목 같은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 하고 투덜거린 겁니다. 예, 모든 안 좋은 일이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듯이 또 내가 병들기 전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또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가 무너지기 전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쏟으며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기 전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앞두고 드리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 삶에 닥쳐오는 온갖 위기들을 온전히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어서 이 전쟁이 끝나고 그들의 눈물과 한숨이 종식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사순절 전에 드리는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준비하길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가 또 주님 뵙기 위해 이렇게 이 예배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거룩한 이 주일에 전쟁과 공포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주시는 평화가 그곳에 넘쳐나도록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한
함께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김은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먼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고 온 조국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의 앞날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다시 평온하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관 수리공사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는 남성교회 회원들 일이 끝날 때까지 주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곧 다가옵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지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으로 정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아름답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함께 듣고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특별 찬양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예배로 함께 모이신 분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아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 들으며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예, 이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이제 곧 맞이하는 이 경건한 시간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귀한 계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은요, 우리 교회의 절기에 있어서는 주연절이 끝나고 사순절 전주에 이렇게 다음 주부터, 정확하게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의 스토리로 얘기를 하면요,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바로 주연절이 시작되는데요, 이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기념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이 갈릴리에서부터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러다가 오늘 이 변모주의를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좀 바뀌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이 변모주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 3명의 제자, 누구죠? 베드로와 이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어느 산으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그 곁에 서셨는데 그 모습이 광채가 희도록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역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즉 이전에는 이 특정한 목적지 없이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다면 이 변화산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사역으로 그 목적이 바뀌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으로 왜 올라가셨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이 파트 1하고 파트 2로 나눈다고 한다면 이렇게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경계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산상변모주일에 기념하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변화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이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했다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두 번째 단계의 사역에서는요, 물론 이제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은 동일했지만 결국 이 두 번째 사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 사순절로 넘어가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변화되었다고 하는 이 변화산 사건을 회상하고 또 기억하며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유는 분명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또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행선지가 바뀌며 그 사역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듯이 또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새롭게 결단하고 또한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뭘 바꿔야 되죠? 우리의 겉모습이라든지 어떤 외형적인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즉 우리의 삶의 습관들입니다. 내가 평소에 기도를 좀 안 하고 살았다. 혹은 내가 성경을 더 읽고 싶은데 좀처럼 시간을 낼 수 없었다. 그럼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미리 다짐하고 결단하며 따로 기도할 시간, 따로 말씀을 읽는 시간을 예비해서 직접 실천에 옮기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좀 끊지 못하는 생각이나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면 이 사순절에 그런 죄된 행동들을 스스로 금하고 절제하면서 보다 경건한 삶의 방식들을 내 몸에 체득하는 훈련의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습관의 변화는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사실 조금만 노력해도 내 몸의 배인 습관을 쉽게 바꿀 수 있었지만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바꾸기 힘든 게 내 몸의 습관들입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며칠만 지나면 다시 도루묵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내 삶이 변하는 게 힘드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아예 안 하고 살거나, 물론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최소한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혹은 매년 이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내 스스로 뭔가 변화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구제불능의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변화의 종교였어?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를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죠.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른 채로 세상에서 죄와 악행에 빠져 살았다면 이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눈여겨볼 것은요, 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는 이제 마음을 고쳐먹는다라는 그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히라버로도요, 메타노이아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단어 자체가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죄짓고 살았던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요, 어떤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변화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헌금 이만큼 내고 내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뭔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죠. 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었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죄와 허물 속에 빠져있는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그 삶으로부터 돌이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 인간이 처음 죄에 빠졌던 그 계기도 생각의 변화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가 뭐였었죠?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의 행위가 우리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였는데요, 이들이 이 선악과를 먹는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자, 창세기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 뱀이 선악과를 들이비면서 이거 맛있게 생겼으니까 한번 먹어봐, 잡숴봐, 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죠. 자, 잘 보세요. 사탄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방식은요, 우리의 생각을 아주 조금 비틀어서 그 왜곡되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거 굉장히 간교하게 접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어본 거죠. 자, 하와가 보니까요, 뱀이 하나님이 말한 거랑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었는지 정정을 해줍니다. 그게 아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오직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보면요, 뱀은 선악과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었습니다. 그냥 하와의 입을 통해서 선악과라는 걸 떠올리게 만든 거죠. 자, 뱀이 이렇게 질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하와의 머릿속에는요, 선악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뱀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와의 머릿속에 아 맞다 선악과가 있었지 하고 떠오른 거예요. 자, 그러자 뱀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비틉니다. 먹어도 결코 안 죽을 거다. 오히려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자, 선악과가 원래 없었는데 뱀이 하와한테 선악과를 권할 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죠.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원래부터 거기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버젓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인간의 머릿속에 그리고 인간의 시선 속에 선악과가 전혀 보이지 않았었는데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선악과가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자 그 선악과가 이 인간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예, 우리 인간의 죄는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몸 전체를 사탄이 강제로 이 죄악 가운데 억지로 밀어넣은 게 아니죠.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선을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살짝 돌린 것이 우리 인간의 죄가 생겨난 그 기원이라는 거예요.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시험을 했었죠? 자, 이 그림을 보면요 마치 사탄이 예수님한테 이 돌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거 잘못된 그림입니다. 사탄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 눈앞에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자,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그림이 더 정확한 그림일 거예요. 그냥 여기에 수많은 돌들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빵으로 만들게 되면 너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허기졌던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이 말을 해서 갑자기 없었던 돌들이 눈앞에 나타난 게 아니죠. 선악과처럼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돌들인데 이것이 사탄이 말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어쩌면 예수님의 교만을 자극할 수도 있는 그런 죄의 유혹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 죄의 본질입니다. 죄라는 것이요 어떤 그 뭔가 알 수 없는 실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런 게 아니죠. 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내 시선이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 시선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방법도 원리에 있어서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내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죄의 회개라는 겁니다. 즉 세상만 바라보고 그 세상의 가치에서 눈을 못 떼고 있었던 나의 생각을 돌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삶의 더 큰 가치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이며 이것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습관을 바꾸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변화는요 내 생각을 바꾸는 내 시선의 이 변화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의 변화라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보냄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사실 이제 생각의 변화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틀어서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온 이 베드로의 이야기만 하나 딱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어떤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속에는 유대인의 율법 안에선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이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었기에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고 베드로가 또다시 거부하자 하나님은 다시 세 번째로 이것들을 잡아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그리고서는 이 환상이 사라집니다. 자, 이 환상이 뭘 나타내는 거였냐면요, 그 직후에 베드로를 찾아오는 어느 한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었는데요, 당시에는요, 그 이방인들이 죽든 말든 자기네 유대인들만 율법 지키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이 유대 사회에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든 말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자기네 유대인들을 위한 거지 이방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이 생각을 바꾸게 된 게 바로 오늘의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대로 치면요, 우리도 이방인이죠. 돼지고기 삼겹살도 이 율법에 따라서 못 먹고요, 랍스타나 홍합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음식들을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이 이야기도 음식 얘기가 주가 아니라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이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였었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특히 이방인을 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즉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차별 없이 이 복음의 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나랑 좀 다른 사람들을 사람으로서, 나와 같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취급하지 않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빈번하게 있었던 일이죠.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 트로이 전쟁 장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트로이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트로이 목마라고 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게 3200년 전 그림입니다. 자, 그리스가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에, 거기가 이제 트로이인데 그 지역과 전쟁을 하던 그런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자, 그런데 그리스는 유럽 쪽이었고 트로이는 아시아 쪽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싸울 때 이 가운데 있는 전사가 그리스 병사고요, 양쪽에서 이렇게 덤벼드는 병사들이 트로이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트로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 이렇게 인간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반인반수의 괴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당시 유럽인들은요, 아시아 사람들을 이렇게 인간이 아닌 어떤 괴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장면이냐면 예전에 그 영화 미션의 한 장면입니다. 유럽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한참 유럽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우스운 얘기인데요. 이게 뭐였냐면 이 원주민들도 자기네 유럽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이냐 아니면 조금 똑똑한 동물이냐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사들은 직접 전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선교사들이 이들 원주민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유럽 사람들 앞에서 원주민 하나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원주민 아이가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성직자로 보이는 어떤 높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on Cabeza, how can you possibly refer to this child as an animal? Parrot can be taught to sing, Your Eminence.
어떻게 노래하는 것만 가지고 이들을 짐승이 아니라 인간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러자 이 뒤에 있던 사람이 앵무새도 훈련을 하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맞장구를 칩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아실 겁니다. 이들은요, 원주민들을 자기네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미국 역사에 백인들이 흑인을 그렇게 짐승처럼 노예로 부렸었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또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면서도 어떤 죄의식이 없었는지 아마 여러분은 아실 테고요. 그들에게는 흑인이 또 유대인들이 자기네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아주 오랜 옛날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죠. 자,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봤었던 이 또리 장군이라는 만화 영화입니다. 이 또리 장군이 북한에 가서 이제 김일성과 공산당들을 때려잡는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북한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만화 영화를 먼저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저는 진짜로 이 북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괴물처럼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TV로 이 북한 사람들 실제로 생긴 거 보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북한 사람들도 괴물이 아니라 저랑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습게 들리는 이야기지만 사실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죠. 심지어 우리 자신이 은연중에 그런 이중적인 잣대로 사람을 갈라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가르죠? 내가 심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과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 이민사회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구분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그 스크루지 이야기 만들었었던 이 찰스 디킨스가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 마차가 아니라 택시가 있지만 옛날에는 마차들이 이 런던 시내를 돌아다녔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비슷한 데서 만나는 이 두 마부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같은 동네를 누볐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친해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도 이제 서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아는 이 마차가 지나칠 때마다 이제 마주칠 때마다 그냥 서로 자기 말의 채찍을 한 번 더 크게 휘두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한 마부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부는 며칠 동안 궁금해하다가 용기를 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부가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이상하죠. 한 번도 대화조차 건넨 적이 없는 사이인데 그 소식을 듣고서 그 마부는 너무나 애통한 마음에 그 죽은 마부를 위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그 사람과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제대로 인사 한번 나누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들이 아니죠.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는 있었던 분인데 나랑은 별로 친해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존재만 알고 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잘 안 보인다 싶어서 알아보니까 그분이 그새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서 그분들 생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살갑게 인사하고 그분들과 좀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얼굴만 알고 지냈던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요,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까지 무거워집니다. 그분들이 결코 구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옛날에 어느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는요, 조금만 더 용기를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마음에
이 사람하고는 절대 상종도 안 해. 이 사람이랑은 눈도 안 마주칠 거야. 혹시 이렇게 관계가 무너진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이 조금만 용기를 내서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시기 원합니다. 어렵게 낸 여러분의 용기가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이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 이 사순절을 주시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바라옵기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생활 속에서 서로 보듬고 위로함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으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그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사순절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도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그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헌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까지도 함께 드리오니 더욱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받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이 물질을 내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진정 원하는 주님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예, 우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보니까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고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온갖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어서속히 이 전쟁이 끝나서 무익한 이 인명피해가 없기를 기도하기 원하고요. 이 전쟁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더 이상 갈등과 미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전염병이 이렇게 팬데믹으로 퍼졌을 때는요, 하던 전쟁도 멈추게 되지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시작된 걸 보니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거의 끝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만 해도 일교차가 무척 심해서 이 산간 지역에 또 이렇게 눈이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이곳은 이제 우리 몬트레이 쪽 산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 산 꼭대기에 눈이 올 정도로 이 추운 날씨가 계속됐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때니까요, 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늘 신경 써주시기 원합니다. 예,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교육관이 아니라 이곳 본당에서 제2수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요일이 이제 제2수요일의 의미에 관해서는 오늘 주보에 이제 속지로 함께 나갔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 예배에도 꼭 참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평소 때랑 똑같이 7시 반 정각에 시작을 하고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애쉬 임포지션을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 뜻깊은 예배에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함께 또 사순절을 의미 있게 우리가 좀 신앙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 또한 이번 사순절에는요, 여러분이 평소에 도전해보고 싶었던 이 신앙의 과제들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건 역시 이제 주보 뒷면에 있는 이 사순절의 다짐들을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평소에 여러분이 마음으로는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 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하루에 몇 장이라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겠다는 다짐이라든지, 이런 신앙의 습관들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 혹은 반대로 이제 내가 끊고 싶은 습관들, 특히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멈추고 싶은 습관들이 있으면요, 그것을 절제하는 훈련을 이번 기회에 도전하시기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누운 상태로 이제 핸드폰만 너무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 요새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누워서 너무 많이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한번 절제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니까요. 꼭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다짐하셔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사순절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번 주에 시작되는 이 사순절, 이 거룩한 시기에 나만을 위해 살았던 내 자신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습관, 내 삶을 바꾸며 무너진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세움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평화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의 그 마음과 그 손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